오늘 여러분의 몸을 리모델링 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이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했을 때 우연찮게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은 아폴로 눈병이라고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죠. 그 해에 아폴로 눈병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안과병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손 씻기 때문에 그랬어요. 손이 사실은 모든 이 바이러스나 아폴로 눈병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매개체였어요. 그때 손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다 손 씻기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아폴로 눈병 환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 씻는 것은 이제 정결이잖아요.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은 레위인들은 참 어떤 의식을 할 때 항상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는 이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죠. 그건 뭐예요? 정결이었을까요? 물론 정결 뜻도 있는데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의사나 주부나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손을 잘 씻는 것은 정결도 거기다가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의사는 간호사는 환자를 섬긴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섬긴다. 또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조리하는 분들은 식당에 온 고객 학생들을 섬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손은 언제 씻어야 되느냐? 물론 음식 먹기 전에, 만들기 전에, 또 의사 같으면, 간호사 같으면 환자 만지기 전, 또 만진 후에, 또 식당에 근무하는 분들은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죠. 우리가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단체 급식, 초등학교 급식 뭐 이런 데서 식중독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켜야 나도 지키고 환자들도 지키고 학생들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손을 씻을 때 그럼 어떻게 씻으면 될까요? 제일 좋은 것은 비누로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사이 뭐 여러 가지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들도 나오는데 물론 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것이다. 어떤 화학약품은 균을 죽이겠다고 드는데 균을 죽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랫동안 담궈둬야 되고 양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제일 쉬운 거는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을 때는 비누로 씻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손톱들 많이 기르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손톱, 또 손과 손 사이 이런 데 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손의 청결, 특히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손톱을 기르시면 안 되죠. 생각을 해봐도 손톱 밑에 잘 안 닦이잖아요. 또 기침은 폐렴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생긴 가래를 우리 몸을 뱉어내기 위해서 생기는 건데, 기침을 하면요 침방울이 2m 튀어나가고 재채기 하면은 6m가 튀어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뷔페 식당에 가서 한번 재채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도 에티켓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든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우리 생활 습관인데 이런 것들이 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뷔페 식당에서 한번 어떤 사람이 재채기 한번 하고 나면 다 감기 환자가 재채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감기 인플루엔자는 손에서는 한 5분 정도 살아있지만은 표면에 있을 때는 3일을 갑니다. 그럼 손으로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 전부 옮기고 다니는 거죠. 중요한 것이 기침할 때 기침 에티켓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손 열심히 어떻게 그 표면에 뭐 식탁이나 책상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손으로 닿아서 옮겨지니까 손 열심히 씻으시고, 여러분들 손만 열심히 씻으시면요 감기 안 걸리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손 열심히 씻으시면은 이번 겨울 감기 걸릴 확률이 확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그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참 헷갈려요. 무슨 유산소 운동은 뭐고 무산소 운동은 뭐냐. 여러분들 자동차가 갈 때요, 가솔린이나 디젤 차는 연소라는 걸 합니다. 연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산소가 필요 없는 차가 나왔어요.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가솔린 차는 유산소 운동이고 전기 자동차는 무산소 운동이다. 그러면 이 원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로빅 이렇게 부릅니다. 에어로빅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거 왜 생겼느냐? 심장내과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심장병 치료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왜 유산소 운동이 심장이나 혈관, 고혈압, 뭐 이런 그 동맥경화 이런 데 효과가 좋을까요? 산소는 우리 몸에서 어디서 받아들여요? 폐에서 받아들이죠. 그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폐가 건강해지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관에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한테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하고 체중 감소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잖아요. 주 목적이. 근데 실제로 이 유산소 운동은 원래는 심장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운동이다. 왜 심장 치료나 고혈압, 뭐 동맥경화 이런 것이 치유되는 것은 산소를 자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치유가 된다고, 산소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치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살이 빠지는가?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하나는 탄수화물이고 하나는 지방이에요. 모든 운동은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써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쓰는데,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쓰는 것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숨이 차지 않은 정도로 저강도 운동, 고강도가 아니에요. 숨 차지 않은 저강도 운동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지방이 타면서 그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숨 차지 않아야 돼요. 숨이 찬다고 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유산소 운동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조깅, 뭐 자전거 타기, 또 에어로빅 댄스, 뭐 수영.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노래 부르면서 슬슬슬슬 할 수 있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산소를 가지고 지방을 태우면서 체중이 떨어지는, 체중이 감소하는 거죠. 반대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무산소 운동입니다. 산소가 필요 없이 하는데 이런 운동은 굉장히 힘들고 숨이 찹니다. 여러분들 역기 30분 이상 하실 수 있어요? 그건 2, 3분이에요. 2, 3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힘들고 숨이 찬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고, 이런 운동은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역도나 단거리 달리기, 그러니까 달리는 것도 그냥 얼굴 시뻘개지고 헉헉거리면서 달리는 단거리, 조깅은 같은 달리기라도 노래 부르면서 실실 가는 것이 조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달리기라도 한쪽은 유산소, 한쪽은 무산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무산소 운동에는 2, 3분 내에 어떤 에너지를 쓰냐 하면 우리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씁니다. 지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산소가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뭐 팔굽혀 펴기 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숨을 너무 오래 참으면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 숨쉬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숨을 어떻게 쉬느냐? 숨이라고 하는 건 들이마시는 게 있고 내쉬는 게 있는데, 이 내쉬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길게 내쉬면 들이마시는 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럼 언제 내쉬느냐? 지상하고 너무 멀어질 때, 이렇게 앉았다 섰다 할 때도 지상하고 멀어지려면 힘이 훨씬 더 들어가죠. 쓸 때. 이럴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 항상 원칙이 지상하고 멀어질 때 중력하고 반대, 중력하고 같은 방향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중력하고 같은 거고, 중력하고 반대는 올라오는 게 중력하고 반대잖아요. 이럴 때 숨을 내쉬는 숨. 운동을 할 때 이 숨 쉬는 것을 굉장히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고혈압 환자들 숨 잘 쉬시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근육이 만들어졌어요. 근육이 200인 사람하고 100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살 안 찌는 체질. 이 사람은 뭐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심장이 뛰고 장이 움직이고 뭐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열량. 이게 기초 대사량인데, 근육이 200인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아무래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그게 살로 안 가요. 또 하나,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200인 사람하고 100인 사람하고 지방이 없어지는 속도가 근육이 200인 사람이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글라이코젠이 쓰고 나면 젖산이라는 게 생겨요. 이 젖산은 피로 물질입니다. 근육 통증을 일으키는 게 젖산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젖산을 없애게 하는 것들도 채소도 이런 항산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젖산을 없애줘요. 그래서 연세가 든 분이 너무 심하게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그것도 노화가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연세가 드신 분이 잘 걷지 못하면은 침대에 눕고 그럼 오래 못 사세요. 더 하체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하체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지방에 걸려서도 넘어져요.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제일 흔하게 되는 것이 대퇴골절입니다. 큰 이 뼈가 부러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술하고 거기다 침을 받고 누우신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시면 살에 걸려서 흡입성 폐렴되고 되게 경과가 그렇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의. 그래서 운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있지만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음식도 육식, 채식을 골고루 해야 되는 것처럼 운동도 하루는 유산소 운동, 하루는
무산소 운동, 일주일에 6번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3일, 3일씩 교대로 하셔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또 유산소 운동만 그렇게 강조를 해요.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근데 이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근육을 만들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무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삼손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은 없던 힘도 나오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큐티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요, 앞에서 봐도 조금 삐뚤어지셨고 옆에서 봐도 조금 삐뚤어지셨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좌우 대칭이 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평행을 맞추는 분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은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귀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일직선으로 돼야 돼요. 근데 연세가 들수록 머리가 무지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몸의 근육은 좌우 한 쌍으로 대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동차가요, 바퀴가 4개가 균형이 잘 맞으니까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 만일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굴러갑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도 근육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것처럼 이 밸런스가 잘 맞을 때는 우리 몸이 별 문제가 없지만은 어느 한쪽은 근육이 아주 강직이 돼 있고 잡아 당긴다는 말씀이죠. 그럼 반대편 근육은 늘어나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요, 70 내지 80%는 우리 허리 아프다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하세요? 디스크 생각하시죠? 디스크 환자는 10 내지 20%밖에 안 돼요. 전부 자세의 불균형에 의해서 근육이 뭉치고 인대가 뭉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몸이 태어날 때 균형 잡힌 몸으로 태어나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리 꼬고 계신 분 안 계신데, 다리를 꼬으면은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을 싸고 있는 근육 인대가 다 긴장하고 거기에서 딱딱해지니까 통증이 오는 거죠. 이런 몸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아까 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머리 무게가 얼마쯤 되는 거 생각하세요? 여기 고추 섰을 때는, 똑바로 섰을 때는 4kg예요. 이게 앞으로 당겨지면은 15kg입니다. 그럼 15kg짜리가 더 앞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일을 해요? 목 근육이 일을 하죠. 목에 있는 근육이란 근육이 전부 이 머리 떨어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육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 근육이 긴장해서 목에 통증이 오면은 여러분들 두통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 목 근육하고 얼굴에 있는 이 근육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 근육이 긴장하면 얼굴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다 긴장하니까 두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혹시 목도 아프고 두통이 있는 분들, 이 자세를 귀선, 팔선, 이 다리선을 일직으로 하는 연습을, 훈련을 자꾸 하시면은 훨씬 더 목 아픈 게 없어지실 거라고요. 이게 스트레이트, 아주 그 일직선이 된 거하고 앞으로 처진 모양들하고 척추도 휘어집니다.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목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자세를 빨리 교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균형 있고 질서 있게 균형 잡히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우리 그 자세를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가꾸고 이런 그 가꾸어진 균형 잡힌 몸으로 하나님 사역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는 말씀들을 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끝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인데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나온 신경외과 의사십니다. 근데 뇌막염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장균에 의한 뇌막염 치사율이 90%가 넘고 살아나도 후유증이 남아서 재구실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는데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그 일주일 동안에 본 천국에 대한 기록을 이 책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이 운동, 또 생활 습관,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집 뒤에 산책로가 있어서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오래 걷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빠르고 강도 있게 걷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이죠. 또 숨이 차도록 빠르게 짧은 시간 뛴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산소 운동이죠. 그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대해서, 폐에 대해서 더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겠죠. 또 빠르게 단시간 내에 숨이 찰 정도로 뛰면은 그건 다리 근육이 생기는 근육을 만드는 무산소 운동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덜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슨 목적으로 걷고 뛰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으로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으로 짧은 시간을 아주 격정적으로 격렬하게 뛰는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뛰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하루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하루는 무산소 운동으로 천천히 걷고 하루는 빠르게 뛰고 하는 것도 교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몸을 리모델링 하자. 그럼 우리 정신, 영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리모델링 하시고 우리의 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생활 습관 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좋은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리모델링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 환자들 만나봤어요. 100이면 100. 왜 암 걸렸냐? 마음이 추웠던 거야. 그 엄청난 마음의 겨울이 왔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한 번도 못 들어보던 그 이름 예수.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 앞에서 복음 전합니다. 신비합니다. 5명이 6명이 무릎을 꿇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니까, 상처가 녹아지니까 그때야 자기를 찾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을 더 기뻐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